우리 가운데 오신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점이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끝없는 고요입니다. 바람도 별빛도 인간의 숨소리도 없던 그 정막 속에 오직 한 분만 계셨습니다.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 모든 생명과 모든 빛이 흘러나오는 출발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존재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태초는 세계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세계를 만들기 이전 영원의 자리랍니다. 분리될 수도 구별될 수도 없는 신비한 일치. 시간 밖에서 흐르는 영원한 존재. 창조의 주인. 그분이 계셨기에 세상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를 다시 비추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둠이 감돌던 혼돈의 공간에 빛을 부르셨을 때 그 빛은 명령이 아니라 그분의 숨결이었지요. 산과 바다, 별들과 궤도, 사람의 얼굴, 눈물과 웃음까지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텅 빈 공허한 들판처럼 아무것도 피어나지 못한 세상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생명 속에는 빛이 있었지요. 그분의 빛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친 마음에도 지친 영혼에도 희미한 믿음에도 그 빛은 여전히 들어옵니다. 이 빛은 전등빛처럼 주변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빛,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게 하는 영혼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를 살리는 생명이며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분주해졌지만 사람들은 점점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길이 어딘지도 모른 채 서로 부딪히며 살아갔지요. 그러나 그 어둠도 이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상처? 걱정? 아니면 말하지 못한 깊은 외로움? 우린 종종 어둠이 더 큰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빛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름은 요한. 광야의 바람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던 사람. 그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주가 아니었지만 구주가 오신다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곧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참 빛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사람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조용히 별보다 눈부신 분이 흙바닥을 밟으며 걸으셨습니다. 시내 물가에서 시장의 소란 속에서 베들레헴 골목, 나사렛 작은 마을, 예루살렘의 분주한 거리까지 그분은 사람들 속에 섞여 걸으셨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형체로 우리 가운데 서신 순간 하늘은 숨을 멈추고 땅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땅이 되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이 만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스쳐 지나가고 의심하고 무심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을 바라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길 잃은 자, 사랑을 잃어버린 자, 삶에 지친 자들. 그들은 그분의 눈에서 오래 기다렸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네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신분은 혈통에서 오는 것도 노력에서 얻는 것도 아니었지요. 전혀 새로운 탄생,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신분 변화와 새롭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걸으시는 곳마다 빛이 비쳤습니다. 누구는 그 빛을 보고 눈을 찡그렸지만 동시에 누구는 그 빛에 끌렸답니다. 그 빛은 따뜻했어요. 정죄의 불빛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빛이었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은혜는 감싸는 사랑이고 진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둘은 갈라질 수 없지요. 진리 없는 은혜는 왜곡되고 은혜 없는 진리는 차갑지만 그분 안에서는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요한은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이 있지만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 말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시간의 선우가 아니라 존재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뒤에 오셨지만 실상은 태초부터 계신 분, 모든 시간 위에 계신 분.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복음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옛 시대에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시작이었고 예수님은 완성.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네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옆에 서서 얼굴을 마주하며 숨결을 느끼게 하시는 시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 한 조각만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깊이 우리를 품으시는지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언어와 눈높이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텅 빈 곳이 그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그분이 오셨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그리고 상처난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준비된 그 사랑이 시간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